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아멘. 할렐루야.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5번째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요람입니다. 한번 따라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요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소중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내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요,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교회는 예수님 자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고요,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 소중함을 알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시리즈 설교를 한 주 한 주 할 때마다 조금씩 교회와 사랑에 빠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도 모르게 한 걸음씩 빠져서 눈 떠보니까 사랑에 폭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요람이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요. 여러분, 다른 어떤 모임과 기관도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요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아기를 누워놓고 흔들어 움직이는 아기 침대라는 뜻이에요. 아기 바구니예요. 비유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문명의 요람, 또 어떤 프로젝트의 요람, 그러면 어떤 일이 시작돼서 태동하는 곳을 의미하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요람이고 생명이 태동하여 자라나는 아기 바구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생명이 태동하고 생명이 자라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 더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오전에 중보기도 학교를 열었어요. 근데 수요일 오전에 제가 강의하러 올라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참가자가 오신 거예요. 형제님 한 분이 아내와 함께 중보기도 학교를 참가하러 왔어요. 오전 10시 반인데 남성들은 가능한 시간이 아닌데 이제 밤새 물류일을 하시는 형제님인데 아침에 쉬지 않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학교에 왔어요. 우리 엄모 형제님과 김모 자매님이라고 저쪽에 있습니다. 민망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하지마. 너무 고맙고 귀해서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내가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모시고 갔어요. 교육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형제님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연약해 보였대요. 얼마나 연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못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아내의 설득에 못 이겨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8개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냉랭한 채로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알아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아내분은 잠실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잠실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비전을 주셔서 자신의 사업 가게를 잠실로 옮겨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다산 중앙공원에 있는 이제 소고기 국밥집에 모시고 가서 돈가스까지 시켜줬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계란말이 추가시켜줬어요. 여러분, 계란말이 추가시켜주면 다 준 거죠. 너무 예쁜데 이제 담임 목사하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오랜만에 막 질문을 막 형제가 던지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는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식사 시간에 길게 할 수는 없고 제가 길고 깊은 이야기를 아주 짧게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줬어요. 3단계로 듣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배워서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충분한 게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 말씀을 충분히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면 그 다음에 주관적인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고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느껴집니다. 이건 감동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게 마치 10년 정도 함께해서 한 부부들이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아내의 설거지하는 뒷모습만 봐도 아, 오늘은 즐겁게 말을 붙여야 되겠다. 아, 오늘은 조용히 찌그러져서 TV 보고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이거 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아? 아는 거예요. 함께 산 시간이 있으니까 덜그락거리는 소리, 어깨 몸짓, 그릇 내려놓는 소리 하나만 봐도 아,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0년이 아니라 3년만 살아도 뒷모습이 아니라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고 초인종 띠띠띠띠 누르는 속도만 들어도 압니다. 우리 아내님의 컨디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내 안에 채워지면 주관적인 성령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알게 됩니다. 부부처럼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가 내 주관적 감동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3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는 단계가 갑니다. 육성으로. 근데 제가 목사로 산 지 한 25년이 넘었는데 제 목회 인생 평생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 목소리처럼 들었어요. 많지 않죠. 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렸는데 제가 고개를 들어서 사람이 내게 있었나 말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명확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셔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바울의 기도문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 썩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보시면 15절에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바울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다고요. 썩 괜찮은 좋은 교회였지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근데 영적 세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는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가득한 로마 시대의 강력한 도시였는데 그것들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한 시대였고요. 타락한 시대였고 종교의 시대였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 4가지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로마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충성하다 못해서 신으로 섬기면서 정치 종교가 된 거죠. 황제가 신이라는 충성 맹세를 강요하던 시대였어요.
두 번째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로 불려질 정도로 너무너무 크대요. 이걸 어떻게 그 당시에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큰 신전이었는데,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고 상인들과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모여들어서 자금이 모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자들이 숨어드는 타락의 중심부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술과 주술이 너무너무 성행했습니다. 당시에 AD 1세기는 너무나 불안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술책, 주술책, 부적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마술과 주술을 쫓아다니던 그런 시대였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성행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단인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며 거짓으로 끌어가는데,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황홀경에 빠져서 영적인 세계를 내가 보면 그거를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조장했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랑 너무너무 비슷하죠. 뉴욕이나 서울이나 이런 현대, 이에 못지않은 혼탁한 종교와 또 문화가 있잖아요. 바울이 이토록 혼탁한 에베소 이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이 시대, 그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똑바로 알고 깊이 알면 거짓들에 끌려가지 않는다. 어떻게 포장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말일지라도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짓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온갖 그럴듯한 거짓말에 끌려가고 요동치고 인생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되게 비슷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호세아 4장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가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렸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호세아 4장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절절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영적인 혼탁함도 에베소에 못지않고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시대에 못지않습니다. 넘어섭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유튜브에 안 좋은 정보들, 미디어들, 우리 그게 더 있죠. 손에 핸드폰이 하나씩 다 있죠. 엄청난 정보와 거짓들의 홍수에 둘러싸여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똑바로 서 있다면, 진리를 알면 여러분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지 않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독교 강요의 일부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참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피조물 인간의 정체성과 행복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삼아 행복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언제나 더 큰 갈증과 불행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조언을 듣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요,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교훈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의 그 도덕적인 교훈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기쁨과 생명력이 태동하지 못합니다. 어떤 아내분이 평생 소원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야속하게도 집에만 오면 매일 훈수를 둡니다. 당신 요리할 때 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청소는 이렇게 해야지, 애들을 그렇게 키우면 어떡해, 매일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아내는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그 남편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서
좋은 소식과 복음을 알게 된 남편이 집에 와서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이번에 보너스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당신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 명품백이 쿠팡으로 올 거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시키지 않아도 남편을 위해 화려한 밥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만들어낸 예화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조언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곳입니다. 좋은 조언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과 길과 훈련들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조언을 듣기 전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 충분히 내 안에 채우고 내 안에 가득가득 눌러 채워서 내 영혼이 기쁨으로 반응할 때까지, 감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차일 때까지 듣고 들으면 내 안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를 배우기 시작하고 배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신약성의 헬라어 단어 원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해석됐는데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종교 용어가 아닙니다. 전쟁 용어였어요. 정치 용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 아들, 내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어요. 어떻게 됐을까? 게다가 전쟁에 패배하면 고대 세계는 다 뺏기고 노예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사령관이 전령을 한 명 뽑아서 너가 이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그 성읍에 가서 크게 외쳐라 말을 태워 보냅니다. 유앙겔리온을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령이 와서 이 도시의 성읍 문을 쫙 열면서 외칩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우리 왕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앙겔리온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있는 곳이에요.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 와서 이거 해라 저거 말하라, 어떻게 뭘 얻어가라, 이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상받는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를 고아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영원한 친백성 삼으신 그 주님이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의로우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의로움이 내게 주어져서 내게 의롭게 되온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전쟁을 내가 싸운 게 아니잖아요. 난 성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나를 위해 싸워주신 예수가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내 존재를 바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지식이 내 안에 쌓일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우리는 꿈을 꾸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오후 2시에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앞두고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주일학교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 이런 책이었습니다. 잭 클럼펜하우라는 미국의 서지라는 선교단체를 이끄시는 분의 책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하는데 너무너무 강력하게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항상 듣는 메시지는 좋은 조언이라는 거예요.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너 기도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너 큐티해야 돼? 너 헌신해야 돼? 너 죄 지으면 안 돼? 부모님한테 잘해, 착한 아이가 돼야 돼.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조언만 듣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때가 되면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조언 해주는 건 세상에 많아요. 진짜 이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위대한 분인지를 들어야 하고, 그분의 위대함과 매력에 매료돼 봐야 하고,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위대함에 사로잡히는 그 감격적인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과의 본질적인 만남을 하게 되면 세상에 갔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수 같은 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너무 도전이 됐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교사들 들으십시오. 셀리더들 들으십시오. 좋은 조언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좋은 소식이 충분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썼는지. 여러분, 다윗을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용기를 배워야 돼.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 다윗처럼 물맷돌 연습을 해서 골리앗 이길 수 있니?
이게 아니고 그거 가기 전에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봐야 돼.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다윗에서 골리앗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이거를 마음에 심어주면, 그래, 예수님이 나의 다윗이 되어주셨지,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 이 믿음과 복음을 간직한 아이들이 다윗처럼 기도하며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 설교, 셀리더들, 교사들의 가르침이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 바꿔지기를,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되며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나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인생의 불행과 시련과 고난과 상처가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곳, 복음을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법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의 뜻은요, 친구와 짝을 의미하는 하베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어떻게 교육하냐면 친구처럼 교육한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성경을 펴놓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토론을 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놓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얘야, 이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니? 이거 하나 가지고 토론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 너가 뭘 해야 되니?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니? 뭘 하면 안 되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가장 출발이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에 우리의 초점이 나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뭘 하면 안 되지? 뭘 얻어낼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로 초점이 옮겨가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숨결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충분히 묵상하는 묵상집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뭘 배울 수 있는가, 이게 먼저 질문이 되고 충분하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10절 보십시오. 10절 뒷부분에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주셔서라고 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이름을 다르게 했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다 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자기를 풀어서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풀어줘요. 그러면 지혜는 뭐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알게 된 지식을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풀어내고 살아낼 수 있는지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말해주는데요, 제가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거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어떤 경제적인 결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부르심의 소망이요. 두 번째는 18절 후반부에 보면 기업의 영광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업됨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귀히 여기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19절에 보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크심이 20절에 보면 무엇이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요, 이 정말 진지한 질문 안에 서야 합니다.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의 미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위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있는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사역자였던 자레드 윌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레드 윌슨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에 완전히 몰입한 채로 자라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의 재물과 성공을 그리고 안락한 삶을 보상으로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는 자라났는데, 그래서 그에게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통로였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시련이 이 자레드 윌슨 목사님에게 폭풍처럼 불어온 거예요. 재정적인 위기를 겪었고 가족이 아프고 관계가 깨지고 사역마저 실패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부족했나? 더 뭘 했어야 되나? 자책하면서 그가 스스로 영적인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앙의 기쁨과 생명력을 잃게 돼요. 영혼의 밑바닥에서 신음하던 그가 그 어두움 가운데 어느 날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펴서 말씀을 읽다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마음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돈과 성공과 안락함이라는 가짜 보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일을 비로소 드디어 마주하게 됩니다. 구원은 이 세상의 성공 보장 티켓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단절됐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이구나. 자레드 윌슨 목사님이 여러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되찾은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 회복되었어요. 자서전에서 자레드 윌슨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가짜 주인, 가짜 보석이 사라졌을 때 예수라는 진짜 보석, 진짜 주인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영혼은 가득 차올랐고 평생 맛보지 못했던 진짜 행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신가요? 그게 교회입니다. 안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요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안전한 곳. 교회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소중한 거예요. 그 본질적인 영적 성장과 기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마음 그릇에 잘 채우십시오. 소중하게 지키셔서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진정한 기쁨과 생명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